행복을 원한다면 우리 다 행복해지길 원하지 않습니까? 아멘. 예, 행복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이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시간이 없다며 쩔쩔매는 이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리 바쁘게 사냐고. 그의 대답은 행복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많은 또 건물과 돈을 갖고도 악착같이 돈을 벌려는 이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냐고. 그의 대답은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많은 권력을 갖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정치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큰 권력이 필요하냐고. 그의 대답 역시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행복이 어떤 것이기에 모두들 행복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나이 지긋한 철학자에게 또 물었습니다. 행복이 뭐냐고. 그의 대답은 그걸 알기 위해서 평생 공부했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다였습니다. 많은 신도를 거느린 추앙받는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그걸 알기 위해서 평생 기도했지만 아직도 응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수십 개의 계열사 기업을 가진 대기업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행복이 뭐냐고. 또 그의 대답은 그걸 알기에 평생 돈을 벌었지만 아직도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해답을 찾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추운 거리에서 적선을 기다리는 거린을 만났습니다. 폐일원하고 물었습니다. 행복이 뭐냐고. 그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오늘 저녁 먹을 끼니와 잠잘 곳만 있다면 행복한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도 않고 미래에 있지도 않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훔쳐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 나의 행복관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건강하면서 육신의 건강과 또 서로 사랑하면서 이제 감사하면 이 행복을 지속할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1장에 보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사람,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을 창설해 놓으시고 인간이 거기에서 희락과 기쁨을 누리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타락한 인간들, 끊임없는 탐욕 때문에 행복하지 못해요. 요새 우리나라를 떠들썩 하는 사건이 뭡니까? 무슨 동 사건? 화천 대유와 천하동인 뭐 그런 회사 이름이 나라를 엄청 이제 시끄럽게 하고 있어요. 자, 그 많은 것을 가지고 탐욕으로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서 휘둘렀던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 때문에 이제 몰락할 때가 왔어요. 유대인 자들은.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행복을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자신이 생각해 봐서 나는 요거 부족한 거 요거만 채워지면 행복할 것이다. 그래요. 이제 건강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는 그것만 좀 해결하면 행복하고 감사할 것 같고, 또 물질이 너무 없는 사람은 조금 그냥 빚 없이, 채무가 많은 사람은 그 빚 갚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 각자 행복감이 다른데 오늘 새끼 먹을 곳이 있고 추위에 떨지 않은 집이 있고
내가 또 섬길 교회가 있고 우리 가정이 있잖아요. 남편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네. 뭐 정치인들 부러워요? 권력? 재벌이 부럽습니까? 전 그거 부럽지 않아요. 괜히 부자야. 너무 풍요롭게 우리는 이제 내가 가진 형편에 만족하는 것이 부자고 부유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근데 이제 본문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이제 기뻐하라는 기쁨의 서신으로 이제 성도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인데요.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10절에 보면 우리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자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우리 그냥 조그만 일에도 좀 감격하고 기뻐해야 돼요. 어제 그 짤밭에서 무슨 고구마가 얼마나 나올까 생각했는데 너무 기대치를 많이 해놓으면 실망하니까 기쁨이 없잖아요. 그 기대치를 조금 가지면 그보다 훨씬 풍성하니까 기뻐요. 와 얼마나 큰 게 나왔는지 하나를 달아봤어. 하도 커서 1kg 600짜리가 나왔어요. 자 우리 기뻐하는 거 구원받은 것 때문에 이제 기뻐하고요. 또 우리 주변 상황 때문에 어저께도 우리가 이제 뭐 택배가 왔다 이제 저는 뭐 문자를 이제 받았는데 게장 또 뭐에 진흥아리 강원도 사투리가 그 표준말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이 왔다면 그것도 받으면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뭐든 좀 약간 오버하면서 좀 감사하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바울이 지금 기뻐하는 게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이 빌립보 성도들이요. 바울이 좀 투옥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을 이제 섬기러 어떤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생겼어. 바울에게 이제 사역을 하면 거기에 헌금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그게 싹이 남이라고 얘기를 표현합니다. 다시 싹이 남. 항상 이제 바울 사도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고 빌립보 성도들이 아마 생각했을 것인데 그런 생각을 했지만 기회가 없었어요. 투옥에 있을 때. 이제는 그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뭐 필리핀 선교사님 이제 4분을 어쨌든 이제 섬겼어요. 매달은 아니고 이제 가끔씩 하다가 뭐 물품으로 섬기고 물질로 좀 섬겼는데 내가 섬길 대상이 없으면요 아무데나 막 커서 그냥 내버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꼭 필요한 것에 심어야죠. 이제 섬길 곳이 있으면 그것을 인하여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열심히 다해서 이제 그 섬김을 실천해야 되는데 바울이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첫 번째는요, 행복하려면 기뻐하셔요. 적은 것에도 그냥 감격하며 기뻐하시고, 두 번째는 자족을 배워야 됩니다. 자족. 만족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너무 기대치를 많이 가지고 그냥 뭐 집, 평수 뭐 이런 데서 막 연연할 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저희 총회 갔어. 우리 박은혜 목사님과 잠깐 이제 나눈 이야기가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큰 집도 원하지 않고 일만 많잖아요. 난 거기 저기 불기둥 기도원 가니까 너무 인테리어고 뭐 화분도 너무 많이 가꾸고 너무 예쁘게 멋지게 해놨는데 하나도 안 보러. 왜냐면 내가 이제 힘이 없어요. 그리고 또 컨디션도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자, 무엇을 구하냐면 우리는 좀 늙으니까 좀 따뜻하고 편안하게 뭐 고층 건물이 아니고 그냥 뭐 뜰을 좀 밟을 수 있었으면 적은 집에 힘이 없으면 또 넓은 청소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규모로 구하는 거 이제 내려놓고 그게 필요한데 자 자족을 배워야 돼요. 있는 데서 이제 많은 물질이
수백억, 저는요 몇천억? 그 상상이 안 되는 액수인데요. 쟤한테 몇백억이 주어지면 내가 그걸 어디다 쓸까? 나 그 쓸 일도 걱정이에요. 괜히 욕심스럽게 한 통장에다 갖고 놓으면 또 그게 뭐 그렇게 행복해요? 그렇게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남의 거를 다 내가 뺏어서 내 주머니에 채워놓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자, 적은 것 있어도 우리 뭐 선교의 통장이 맨날 여유롭지가 않아요. 넉넉하지가 않아도 조금만 더 생기면 선교에 이렇게 흘러보내요. 자, 자족을 해야 돼요. 자족. 먹을 것과 입을 것, 잠잘 곳이 있으면 아까 그 거린처럼 그냥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을 것 있잖아, 그렇죠? 먹을 것 있고 또 자유스럽게 예배하는 거, 모든 것이 우리는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돼요. 저번에 이제 비대면 예배로 교회에 막 출석 못하게 억압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마음을 또 그렇게 바꾸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시대에 또 주어진 선물이 아닙니까? 그걸로 통해서 복음이 더 널리 확산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자족을 배우면 됩니다. 바울은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바울이 원래 좀 출신이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아버지가 좀 부유한 가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출신 성분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아버지가 이제 가말리엘 출신이라면 이제 서울대학에서 하여튼 좀 명문 그런 학문을 공부했고, 그렇다면 이제 출신 성분이 굉장히 좋은데 그것은 하나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엔 다 그것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어떤 데는 엄청나게 복음 전하다 얻어 터졌잖아요. 빌립보 감옥에도 들어갔고 오늘도 이제 감옥에 있지만, 자, 모든 일에 비천에 우리가 때로는 좀 궁핍해요. 뭐 의류도 백화점에 가서 살지도 못하고 우리가 구제 의류를 입어도 멋지게 입으면 되잖아요. 세련되게. 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 그러니까 좀 여유롭고 좀 많을 때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간 궁핍할 때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위축될 필요 없고, 남이 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약간은 또 그게 또 위축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우리 천국에 가면 다 상급이 다 틀리니까. 자,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고 모든 일에 넉넉했어. 마음이 항상 배불렀어. 그리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서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자, 비결을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 훈련을 시켜요. 경제 훈련. 그래서 그 과부가 과부 사정을 알고 호레비가 호레비 사정을 안다고 우리가 성도들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면 이제 그 훈련을 안 거치면 그 과부의 2랩돈, 성도의 적은 그 10,000원짜리 헌금을 우리가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돈을 막 그 물질 그 연단 안 받으면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이제 배워야 돼요. 배우는 건 뭐예요? 경험을 통해서. 내가 없는데 처해봐야지 알잖아요. 그 사람 형편을. 그러니까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그래도 넉넉한 형편에서도 교만하지 아니한 모든 비결을 배웠어요. 이것은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실 때 비천에도 궁핍에도 위축되지 않고 자고하지 아니한 이런 비결을 이제 배워서 그 자족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 보니까 너희가 네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자, 행복하려면 어디냐? 복음에 참여하면 행복해져요. 15절, 14절, 15절 보면 내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복음에 항상 동참을 해서 선교 이렇게 헌물을 이제 주고 이렇게 동참했습니다. 자, 우리 선교는요, 구체적으로 저들에게 필요를 공급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 내가 막 욕심들고 내 통장을 갖고 내 부를 쌓아놓고 그게 행복이 없어요. 근데 이게 있잖아, 주면서 이거 선교하고 우리가 구세해 볼 때 주면서 내가 없어졌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뭔지 알아? 기쁨이라는 거 주시니까 이거 할 수 있죠. 저는 사실상 무슨 보험 쬐끄만 거 뭐 이런 게 만 얼마짜리 나가도 너무 아까워. 근데 선교에 5만원, 10만원, 20만원이 나가도 그거는 아깝지가 않아요. 희한하죠? 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여기에 동참하면. 자,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이 선교 뭐 헌물 이런 걸 이제 보낼 때 한 번, 두 번 한 번이 아니라 이제 두 번씩이나 바울의 필요를 채웠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내 가진 물질을 그냥 탐욕으로 내 욕심대로 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흘러보내고 복음에 참여하면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재물이라고 말씀합니다. 18절. 자, 내가 던졌잖아요. 물 위에. 전도서 11장 1절.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니까 조건 없이 던진 걸 물 위에 던졌으면 물이 흘러가 버렸는데, 그렇죠? 우리가 선교에 물질을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내가 받을 거 생각하고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흘러버린 거예요. 근데 몇 날이 못 되어 도로 찾으려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원리는 여기다 심었는데 다른 쪽에서 내게 갚으셔요. 바울이 이제 뭐라고 18절은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우린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함이 있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스스로 어거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헌금통 앞에다 놓은 것도 잘 알는 것 같아요. 또 주일날 누가 와서도 헌금 바구니가 돌면 믿음 없는 사람, 전도받고 처음 한 사람도 돈 내기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믿음도 없는데 스스로 자원하여 필리핀 선교 가면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막 찬양하다가 스스로 가서 이제 헌금을 넣어요. 통을 앞에다 해놓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원하는 예물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 예물을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흡족하게 받으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19절을 보니까 바울이 축복하는데 나의 하나님이,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 오늘 제가 섬기고 여러분이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 경험합니까? 아멘. 예, 저도 경험을 해요. 내가 막 또 이번에도 이렇게 또 X가 꽤 많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채우셔서 내가 누구한테 손을 벌려 꾸지를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쌓아주지 않는 그때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거 경험하죠? 우리 선교도 없는데 선교라는 걸 하면서 계속 물질을 흘려보내잖아요. 근데 우리가 풍성해요. 또 부해, 넉넉해. 우리는 행복해요. 내 것으로 막. 근데 쌓아놓고요, 내 것을 욕심내봐. 고구마도요, 그냥 쌓아놓고 있으면 다 썩어요. 호박도 그렇고. 우리가 보관, 저온 창고라든가 고온 창고가 없는데, 적당하게 한 주 내내 이제 다 풀어서 이제 보낼 거 보내고 팔 건 팔아야 되니까. 자, 이런 하나님 나라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을요, 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성도들이 맨날 우거지 상을 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러고 살기 원하지 않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요. 그 비결을
잠시 나눠보았는데 기뻐해야 합니다. 적은 것에 기뻐하고 기쁨은요 감사할 때 기쁠 수 있죠. 아멘. 불평 원망하면 싹 달아나 기쁨 행복 다 달아나 버려요. 자 그러고 자족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내가 그냥 먹을 것 있고 잠자리 있으면 이제 겨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겨울이 돌아오잖아 벌써 낙엽. 우리가 좀 추워요. 어떻게 올해는 또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까? 한번 이제 고민을 좀 해보는데요.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가 세 번째는 복음에 참여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기도로 참여하든지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했다 했어요. 바울이 어디에 감옥에 있을 때 이 성도들이 안타까워하면서 기도로 참여했고 어떻게 해요? 또 물질로도 동참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제 복음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 거기에 그냥 나에게 내게 또 흘러간 물질을 헌금으로 보낸 물질은 그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셔요. 어느 쪽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는 거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함으로 우리가 늘 이제 마음속에 그냥 행복하시면서 이번 한 주 또 10월 한 달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행복을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오늘 또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나눠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고 권력을 탐하고 또 재물을 쌓고 또한 많은 또 공부를 하고 하지만 아버지 그것에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아버지 진정 행복한 것 적은 일에도 기뻐하며 또한 우리가 자족을 배우면서 또한 복음에 참여하여 아버지여 주님이 주시는 이 행복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408